자, 오늘은 2024년도의 첫 번째 신년 주일 아침입니다. 아무쪼록 올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간의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영적인 화두를 주셨습니다. 새해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끌어가시는 방향이 있는데요, 이번에 주시는 단어 하나는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성경이 왜 구약인지, 왜 신약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구약과 신약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읽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가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듯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부르시는구나. 아, 내가 언약 백성이었구나.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구나. 모태신앙이 아니구나. 내가 그냥 세례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언약 백성이구나. 우리 부부가 언약 부부구나. 그냥 있는 부부가 아니구나. 부모님과 우리 가정, 나 사이가 언약 가정이구나. 우리 강남중앙교회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구나. 그래서 언약이란 단어가 성경을 꿰뚫는 것이라서 이 신명기를 구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안 들으면 죽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구약 전체를 요약하고 종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는 신명기의 서론에 해당되는 첫 번째 설교에 오늘 3장에서 이 모세는 요단강에 올라가는 모습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요단강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회상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니, 딴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 이해한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까? 너무도 아쉽고 의문점이 남는 본문이 사실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세의 부르심과 모세의 삶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자원해서 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형 아론을 보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가라. 형을 너에게 붙이겠지만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80이란 나이에 부르심 받고 장정만 60만, 어른까지 아이까지 합하면 200만이 넘는 정말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430년 동안 노예 근성에 찌들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힘든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제 밑에 있었는데도 그 잔재를 벗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이란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으니 남의 나라에 빌붙어 살고 자기 주체의식도 없고 하나님이란 단어도 다 잃어버리고 노예 근성만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셔도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를 주셨는데도 늘 입만 열면 원망하고 일만 열면 낙담하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냐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여러분, 모세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 모세는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결국은 믿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도 그냥 보이는 눈, 보이는 떡, 보이는 나라,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뭐라고 얘기하죠? 신명기 1장 3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모세도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모세가 자기의 목회를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부모된 여러분이 내가 너희를 잘못 가르쳤다.
내가 너희를 잘못 가르쳤다. 니들이 망하는구나. 아니 망했구나. 내가 다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모세는 피눈물이 났을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는구나. 믿는 줄 알았어요. 교회 나오니까 믿는 줄 알았어요. 기도하니까. 그런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회가 실패한 것처럼 너무도 가슴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40년을 평생을 드리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생명책에서 차라리 빼달라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성 진멸하고 노하고 다른 민족을 다른 세대를 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할 때 모세는 차라리 그렇게 하시려면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까지 했어요. 그랬던 하나님이 모세를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는 비스산 꼭대기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며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그 앞에 묻히게 되죠. 바로 오늘 본문, 여러분이 오늘 매일 성경 보면 3장 12절부터 나오는데요, 12절부터가 요단강 도하 작전입니다. 요단강으로 드디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장면을 회상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모세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드렸던 기도가 23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너무도 뼈아픈 기도요. 부모된 여러분들은 아마 이 기도를 어느 누구보다도 이해가 되리라 믿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언약 백성이 가져야 될, 언약 백성이 배워야 될 기도와 응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년새에 여러분 모든 분이 기도할 터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배워야 될 기도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 자, 이런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먹어보세요. 그때는 뭐냐 하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1세대들은 다 죽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부인한 다음에 38년을 돌다가 다 죽어요.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근데 여기 간구란 말은 기도라는 말이 아닙니다. please 혹은 영어로 I beg, 간청하여, 혹은 원어로는 종이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서 비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그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들을 호렙산에서 부르시면서 지난 40년 동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하셨고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난 인생 동안에 이 백성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구하지요?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구하옵나니가 또 나와요. 간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이거는 영어로도 그냥 pray란 단어가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간청한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마음이 뭐냐 하면 주님 나도 건너가게 해주세요. 나도 건너가게 해주세요.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거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세에게 그 땅이 어떤지를 보여주셨을 거예요.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아름다운 땅.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에는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이 응답을 하시는지 봐보세요.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 기도는 거절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근데 이 똑같은 구절, 너희의 영고로 너희 때문에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하고요, 1장 37절에도 한번 나오고요, 4장 21절에도 한번 나와요. 모세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너희 때문에, 너희 영고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마치 모세가 너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라고 투사하고 원망하는 것 같지만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1세대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결국은 어떠했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나도 못 들어가게 됐구나, 너희의 그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지 않았던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너희로 인하여, 너희의 그 죄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차원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이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했다는 게 뭘까요? 너희 때문에, 여러분, 뭐 때문에, 너희의 무슨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했을까? 이 사건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한 사건을 소환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소위 무리바 반석 사건입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되 물이 없을 때 사건이 그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은 모든 백성에게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거룩을 앞서 나갈 때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거룩을 앞서 나갈 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여기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느 순간 자칫 출애굽의 영웅이 된 거예요. 근데 단지 2번 쳐서가 아니라 모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았던 것이에요. 2번 쳤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드러난 행위가 된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거룩보다 앞서 나갈 때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모세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예외가 없다. 모태신앙자도 예외가 없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보다 자기의 행위가, 자기의 공로가 앞서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어떤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은 다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자격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는 너도 안 된다. 그것은 어떤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구원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컷 하나님 믿고 모세처럼 반석을 2번 치고 화내고 이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지를 보셔야 되고, 은혜는 결코 행위나 자격이나 어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너도 내가 아니면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건이,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1년 후에 이 신명기를 기록하고 한 달 후에 모세는 죽습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가 쓰여진 게 모세가 40년째 11번째 달에 쓴 것이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달 전에 쓴 것이 신명기고 한 달 후에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가 죽는 것을 애도하며 30일을 웁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신명기 34장에 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30날 30일을 울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한 동시에 이 모세가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시는 이 말씀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호렙산에서의 그 언약이 마침내 모세의 이 언약이 어디로 가냐면 새 언약으로 가잖아요. 그 새 언약으로. 그래서 신명기도 구속사적으로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모세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백성의 죄 때문에 죽는 새 언약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로 인하여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사, 바로 백성의 죄 때문에 죽는 새 언약의 그림자를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응답이 나와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니, 됐다라는 거예요. enough하다, 충분하다, 너 잘했다, 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라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과 모세의 기도가 놀랍게도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도 가혹한 이 질병 때문에 목회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간질병이든 눈병이든 목회 자체를 하기가 너무 어렵고 사람들에게 너무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르니까 그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이 고린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근데 더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는 이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약한 건 힘들어요. 근데 그 약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는 가장 대표적인 사도 바울과 가장 대표적인 모세를 통해 우리는 배우게 돼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가 아니구나.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기도구나. 언약 백성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진정한 기도는 그 결과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기도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가 약해요. 우리는 요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이게 보이는 것에 붙잡힌 인생의 최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4수, 5수, 10수 안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보면 답답할 때가 뭡니까? 자녀는 과패값게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뒤틀리고 실망하면 매일마다 원망하고 엄마가 이랬잖아, 아빠가 이랬잖아. 근데 엄마 아빠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두세 수는 앞을 내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그 정도 가지고 문제될 거 없어, 조금만 기다려봐, 더 좋은 걸 줄 거야. 이게 아비의 어미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2수 3수겠습니까? 그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말은 최상급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믿느냐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늘 보이는 것에 붙잡혀서 일이 일비할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훨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훨씬 좋은 것임을 알아가는 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배워나가야 될 기도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비스상 꼭대기로, 요단 모든 강들이 보이고 저편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그 모습이 보이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재차 확인합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그런데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그런데 그 뒤에는 모세의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모세에게 새 시대를 열라고 하는 또 다른 명령이, 이제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구절이 28절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시대를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낙마하고 있는 모세에게 끝난 게 아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게 하라.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세우고 새 시대를 준비하라.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섭섭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여러분, 나는 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에게 훨씬 큰 거예요. 하나님은 낙마하고 있는 모세에게 사명을 줘요. 네 자녀를 일으켜라. 새 시대를 일으켜라. 모든 인생은 다 저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모세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붙은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나라. 이 세대들을 일으키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새 시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는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바로 새 시대를 준비해요. 이후 신명기 44장의 맨 마지막에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모세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모세,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안수했어요. 그 후에는 모세를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였어요. 그 다음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우리를 향한 칭송이 어디 있어요? 모세를 향해서 그는 나와 대면하여 나를 알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아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언약 백성이 배워야 될 기도와 응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의 삶과 소명은 우리에게 오늘도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는 2024년도라고 하는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배우게 하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4년은 만만치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해도 만만한 해는 없었습니다. 다 성벽은 높았고 사람들은 강했고 거인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갖고 계심을, 우리보다 더 놀라운, 내가 눈에는 못 들어가는 것 같고 좌절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에게 새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처럼 우리 모두에게 언약 백성이 가져야 될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응답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모세의 마지막 챕터처럼 제 소명과 그리고 영성과 유산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달려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는 언약 백성이지. 한 주간 내내 말씀을 새벽마다 준비할 때 목사인 제 마음에도 하루를 걸으면서도 나는 언약 백성이야. 나는 언약 백성이지. 왜 내가 이렇게 자꾸 다운이 되지? 왜 내가 자꾸 물질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 아니, 나는 언약 백성인데, 나는 언약 백성인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기까지 온 언약 백성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힘이요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